마가복음 8장을 함께 31절 3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되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거늘 그분께서 돌이키사 자기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넌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한도다 하시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의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그럼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와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일어서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계속 끝날에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발걸음을 또 퇴근 후 발걸음을 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오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은 또 뭐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그런 질병들이 있다고 하면은 다 해결되어서 함께 이제 더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드립니다. 또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이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서 저희가 그 말씀으로 또 자라나고 성화가 되어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화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기 혹시 물 한 컵만 물 한 컵? 네, 이제 마가복음 8장이 끝나갑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드니까 좋네요. 그렇죠? 약간 어색하더라고요. 같이 왔는데 이제 결혼할 사람이 이제 피아노를 치고 이랬던 걸 사실 보기만 했거든요. 그냥 친구에 가거나 다른 교회 가면은 이렇게 뭐 사모님들이 치시거나 그런 것만 봤는데 직접 이렇게 치고 같이 제가 인도를 하니까 어색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참 다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큐티를 하면서도 이 말씀을 봤는데 사실 이 말씀이 저도 묵상을 하면서도 그렇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들었을 때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냥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뭐 전도하라라고만 하시면은 사실 우리가 그냥 뭐 주일마다도 노방 전도도 하고 또 이제 주위에 가족들을 전도를 하기는 하는데 오늘 말씀은 약간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어떤 분들한테는 좀 버겁게 들리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좀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 이 말씀을 들려드리면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약간 끝까지 모른 척, 안 들은 척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저희 이제 저 외할머니를 계속 요양원 가서 이제 계속 보고 신방을 하고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외할머니께서 좀 본인이 마음에 안 들어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계속 그냥 못 들은 척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중요한 것은요, 결국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성화가 됐을 때 또 가장 추구해야 되는 또 최종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들을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고쳐야 되는지 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바라시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을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까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나? 우리가 매일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그런 감정, 또 우리의 그 시간들이 좀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는데, 또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세상적인 내용인가요? 아니면 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인가요? 자칫 오해하면은 이제 이 예수님께서 결국엔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죽는다라고 하면은 뭐죠? 약간 실패입니다. 그렇죠? 죽으면 끝, 실패. 그래서 누군가 죽었으면 어디 잘 갔겠구나라고 해서 세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또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뭐야, 실패한 선지자라고 어떤 이단에선 그래요. 실패한 사람. 그냥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육신적인 필요도 생각을 하시지만 주로 어떤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필요도 중요하지만 주로는 항상 말씀을 하신 걸 보면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훨씬 많이 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할 것, 이런 것들, 또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것들, 살 곳, 먹어야 될 것,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포커스를 두는 부분은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또 성경적으로 분별력이 있으면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 돌아가셔야만 하죠?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어떤 분은요, 이것 때문에 이해가 안 된대요. 도저히 왜 내가 죄를 지어서 누군가 죽어야 되지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 방법밖에 없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고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왜 죽어야만 하느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마련하셨으면 안 됐냐라고 이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만 했던 이유는 뭘까요? 다들 아시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완전한 거룩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어떤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예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죄가 보이면 무조건 진노를 쏟아부어서 심판을 해야 되는 속성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고 그냥 평안하게 살고 아무런 그런 이제 죄값에 대한 대가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이상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보세요. 누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냥 아무 뭐 그런 처벌 없이 계속 돌아다닌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반응은 어떠세요? 쳐 죽일 놈. 사형당해야 되는 데까지도 하더라고요. 사형당해야 되는데 무기징역 받아서 감옥에서 썩어야 되는데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큼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죄가 없는 완전하신 우리의 영원한 형벌을 해결하실 수 있을 만한 분, 오직 하나님만이 그걸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만 한다고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요, 뭐라고 하죠? 베드로의 반응은 32절 보시면요, 꾸짖는다는 표현이 납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기준과, 제가 읽어볼게요. 드러내놓고 그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꾸짖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베드로는 영적인 사람은 당시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베드로는 이제 좀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모시는 사람이 죽는다고 하면요, 끝까지 살아서 나를 좀 이렇게 도와주고 라인 잘 타서 쭉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꾸짖었다. 이 원어를 봤을 때 과하게, 진짜 심하게 꾸짖는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귀 들린 사람을, 그 마귀를 꾸짖으셨을 때 썼던 그 표현을 베드로는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과 이 베드로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과 이 베드로의 기준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 기준이 좀 부딪힐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우리 보고 뭐라고 하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잘 돼야 되고 다른 사람 밟고 올라가야 돼요. 경쟁을 해서 이 사람을 제거를 하고 내가 승진을 하고 이제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사람의 공로를 내가 채가고 더 올라가서 밑에 사람을 부려먹는 거가 기본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신 가운데서도 그것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낮아지라. 섬기는 사람이 되라. 완전히 세상과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거,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나 얼마 번다, 이런 차 탄다 보여주고, 이런 집에 산다,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면서 나는 이제 너보다 더 우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통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을 섬기는 낮은 사람이 되기 이제 원하시고, 또 세상에서는 대접받기를 원해요. 나는 더 잘나서 다른 사람들이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기준 계속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대접을 해줍니다. 더 높입니다, 상대방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고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또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계속 부딪히는 것은, 세상에서는 내가 강해야 돼요. 약한 모습을 보면 안 된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보이면 안 돼. 잡아먹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고 이제 항상 잘난 모습만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약점을 보여주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마음을 갖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나의 강한 능력은 그래서 완전해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강해져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하죠?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요, 이 세상적인 기준에 우리가 휘말릴 때가 많아요. 왜냐면 바쁘게 살다 보면은 또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에서 멀어지다 보면요, 우리 삶이 그냥 세상의 기준에 갑자기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결혼 준비를 이제 하면서 너무 바쁘더라고요. 이것저것 이제 세상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정신없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보지만 말씀 묵상이 더 깊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매랑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확실히 좀 점점 그러다 보면은 좀 더 좀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히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 믿음이 조금씩 이렇게 사라지는 것도 좀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다시 이제 다 정리가 되면은 같이 아침부터 큐티하고 같이 기도하고 다시 기본으로 좀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런 이제 영적인 눈과 성경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베드로처럼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습과 또 우리가 또 이제 갖고 있는 모습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당연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저 같아도 예수님 따르고 있는데 돌아가신다고요? 근데 뒤에 부활하신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그거는 약간 빼더라고요. 베드로가 그걸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죽으신다고 하니까 잠깐만 내 자리 나 예수님 옆에서 계속 그런 좀 뭐 영적인 축복도 누리고 계속 누려야 되는데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한 반응일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 3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33절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3절 그분께서 돌이키사 자기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에게서 나는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나는 일들을 좋아한도다 하시니라. 이게 참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이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뭐였나요? 전에 있던 베드로의 모습 기억나시나요? 이 직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 꾸짖어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제 꾸짖음을 당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울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역사가 좀 다르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막 그렇게 막 좋게 할 수가 있거든요. 고백을 처음에 나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을 위해 나는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다가 근데 문제는 성령 충만이 이제 현재형이라고 했잖아요. 매 순간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초 원어로 보면은 매 순간 내가 늘 깨어있어서 그 방향으로 늘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갑자기 끊기면 바로 그냥 사탄의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역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베드로의 이제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이제 베드로의 기준 또 베드로의 이제 포커스는 하늘 왕국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 갇혀 있었어요. 베드로가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은요 어떤 거였을까요? 막 식민지 생활을 하잖아요. 로마의 탄압과 이제 헤롯의 이제 통치를 받으면서 엄청 힘들었을 건데 베드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또 원했던 것은 메시아의 모습은 그냥 다 죽여버리고 해방시키고 이 위대한 국가가 되는 그것에 좀 초점을 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목표는 뭐였죠? 그거였나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우리가 살면서 항상 알아야 되는 것은요. 저도 이제 항상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건데 늘 이렇게 하나님께 좀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았을 때 제가 어느 순간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정도 있으면 이 돈이 있어야 되고 이 정도 가면 이 집에 살아야 되고 저는 몰랐는데 예전에 누구한테 들었는데 결혼하려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결혼식 가고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명품 가방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정해진 뭐 그런 루틴 같은 건가 봐요. 막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계속 우리가 말씀 안에서 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 가까운 관계를 유지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도 막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 전에는 나 주는 주예요. 주는 내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나는 그냥 주님을 따를 거예요 하다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갑자기 예수님을 꾸짖는 사람. 어디 그런 말 하세요. 죽지 마세요.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 야곱과 이제 요한과 야고보의 그 어머니가 구했던 것이 혹시 기억이 나나요? 예전에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 전에 있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좀 작죠?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좀 작죠?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돌아가셔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라고 하죠. 그때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분께 나아가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에게서 무엇인가를 바라며 뭔가를 바라거든요. 이 어머니가 뭔가를 바랍니다. 영적인 용부라고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죠? 주님께서 혹시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갖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성경적이고 영적인 이제 요구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는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네가 무엇을 원하니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는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어머니,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이제 어머니도 어떻게 보면 좀 세상적인 기준에 조금 갇혀 있었던 거죠. 영적으로 원했다고 하면 나는 더 많은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어머니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한 자리 해주세요. 그 왼팔 오른팔 하게 해줘서 많은 특권들을 누리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믿는 사람들도 이제 기준이 이제 바뀌면서 이제 하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 육신 안에는 그런 세상적인 것 요구들과 잘 되고자 하는 마음, 또 많이 벌어서 또 이제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 약간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첩장 모임을 하면서 믿지 않는 이제 친구들도 많이 만나는데 청년회 때도 이제 교제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나눔을 했는데 고등학교 친구들이면 거의 한 10몇 년 넘었고요. 18년, 17년 넘었는데 말씀드렸지만 진짜 그대로더라고요. 이렇게 들으면 좋은 것 같이 들리잖아요. 그대로네? 그대로 똑같이 외모가 변함이 없네 라고 들릴 수가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안 좋은 의미에서 그냥 그때 고등학교 그 시절에 갖고 있던 그 육신적인 기준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살아서 나는 더 위로 올라가서 더 뽐내고 다니고 싶어라고 하는 그 기준이 거의 17년, 20년 동안 사라지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만이 진짜 변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통해서. 그러지 않았을 때는 이 모습 그대로 평생 살다가 죽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늘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요. 이 세상적인 것은 약간 제쳐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것에 관심을 갖고 한다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꾸짖으면서 사람에게서 난 일들을 넌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일도 좋아해야 된다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은 뭘까요? 그렇죠. 영적인 건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적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영적인 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음 전파, 선교 이런 게 있죠. 순교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순교도 이제 우리 이용사님 이제 캄보디아 다녀오시면서 사실 그 마음을 갖고 왔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위험하다고 이렇게 들으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막 그거 다 가지고 있는 일들을 다 제쳐두고 이제 가족도 이제 부양 안 하고 이제 가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엔 영적인 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들 순종하는 건데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죄가 있나 없나 거기에 좀 초점을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제를 하면서 말씀하면서 기도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정말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계속 가까이 지내는 거.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주신 일들 다 때려치고 교회에 와서 섬기고 아니면 저기 선교 가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성경적인 대답은 뭐죠? 그것조차도 정말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어진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 일터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 교제를 하면서 일터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하는 것 그거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화가 되면서 이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이 되고, 또 실제로 노방전도를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내가 더 말씀도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것에 포커스를 두는 거, 또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그런 은사로 섬기는 거, 어떻게 그런 것들, 성경에 나온 것들에 좀 더 포커스를 우리가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이제 주위에서 들은 것 중에 가장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이 그거더라고요. 저도 이제 결혼 준비하면서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 듣고 이제 계속 준비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도 어느 순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내긴 해야 되잖아요. 내야 되는데 세상에는 탈세하는 방법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항상 이제 하고 권장을 해서 몰래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몰랐을 때 그리스도인들도 그거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세금 아끼려고 내가 좀 약간 부정하지도 않고 또 정당하지 않은 약간 그 회색지대에 있는 부분에서 내가 그냥 괜찮겠지라고 해서 좀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삶 가운데서 조심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내가 한순간 성령 충만해서 막 찬양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한순간에 꼬꾸라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늘 깨어 있고, 또 우리가 늘 기준이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무엇을 원하시나, 어떤 것들을 하기를 원하시나, 또 어떤 것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나, 내 삶에 어떤 죄들이 있나, 회개해야 되는 것이 있나, 내 삶에 성화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나라고 하면서 좀 그런 것들에 좀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까요? 네, 아멘. 채워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주시기도 하시고요. 네. 그 다음은요, 이게 가장 힘든 말씀이에요. 이거는 사실 저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사실 더 이만큼 제가 성화되려고 하면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 말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 말씀이 저에게는 좀 부담이 되긴 하더라고요.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뭐라고 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스스로를 부인하고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씀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고 계신가요? 십자가를 지라는 게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죠? 그냥 고난의 길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맞긴 해요. 하나님을 따르면서 그런 고난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서 가장 힘든 것은요, 자기 부인, 내가 원하는 거, 진짜 내 기준과 이런 것들을 설교에서 늘 말씀하셨지만 그냥 내 자신이 사라져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왜냐? 다음 말씀 보면은 오히려 살고자 하면은 죽을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고, 결국에 이 십자가의 길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셨을 때 사실 죽으러 가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 예언에 순종을 하신 것이고, 자기 자신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떠나게 하소서라고 하신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고 그것을 죽기까지 순종한 것, 이것을 결국에는 우린 최종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은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내 자신, 내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최종적으로는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늘 약한 부분인데
아프면 건강이 안 좋으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이 든 게 만약 하나님께서 건강이 계속 그냥 안 좋게 그냥 이제 안 좋게 그냥 살게끔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을 때 나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어떤 직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 전혀 나와 성향도 다르고 너무 틀린 너무 다른 그런 직업을 가지려고 하시면은 나는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제가 수학을 너무 싫어하는데 수학 관련된 일을 하게끔 하신다고 하면 내 자신을 내려놓고 알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내일 하나님께서 내가 널 데려가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맞습니다, 아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저기 남겨진 저기 가족, 딸, 아들, 내 직업, 내 커리어 아직 이걸 못했는데 아직 이거 좀 더 해보고 싶었는데 좀 더 누리고 싶었는데 좀 더 재미를 느끼고 싶었는데 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자의 삶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닮아가야 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결국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생명인데 어떻게 보면 생명에 직결되는 것은 건강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조차도 순종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고 하면은 바울처럼 이제 바울처럼 결국엔 바울도 구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로 그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다 내려놓고 알겠습니다. 이 가시 엄청 고통스러운 가시를 가지고 내가 그냥 주님 따르고 살겠습니다. 이게 주님 뜻이면 이런 고백이 결국에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자기 부인이라는 거더라고. 자기 부인. 내가 원하는 거 건강한 삶, 부유한 삶, 평탄한 삶, 평안한 삶 이것조차도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게 힘든 길이면 힘든 길인 것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그냥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지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저도 이 말씀을 나누지만 저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간증을 하는 걸 들어보면은 어떤 분이 호스피스에 계셨는데 그분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가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대요. 근데 몸이 아프고 이제 호스피스는 사실 돌아가시 직전인 거잖아요. 거기 가니까 살고자 너무 붙잡고자 이 생에 대해서 그 누리고자 아니면 정말 그 미련이 갑자기 생겨나면서 진짜 맞닥뜨리니까 막 진짜 처음에는 믿으신 분이었는데 막 난리를 쳤대요. 죽기 싫어. 난 아직 아니야.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어떤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가운데서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깎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것조차 내 생명조차도 내려놓는 연습을 했던 것 같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언제든 부르시면 나는 갈 준비가 됐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주위에도 어떤 분은 늘 가정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자녀분도 계신데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걸릴 것 같거든요. 저는 내가 가면 얘네들은 어떡하지? 얘네 내가 부양해야 되는데 근데 그분 항상 고백이 그거예요. 나는 그래도 언제든 부르면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다 내려놓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내 그런 성격과 내가 원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결국엔 생명까지 내가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나중에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그런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 그런 사람의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것에 좀 신경을 쓰기를 원하시는 것, 세상적인 것과 또 사람의 일, 또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처럼 사탄이 이제 원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진짜 늘 깨어 있어서 늘 기도하며 늘 큐티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갖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결국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으라고 하신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든 아둥바둥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언제든 하나님께서 생명을 요구하시면은 또 데려가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그걸 붙잡고 어떻게든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걸 붙잡고 아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다 내려놓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들, 모든 것들이 우상이오니 저희 삶 가운데서 그 우상들을 치워주시고 더 우리 자신을 더 내려놓고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시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늘 하나님께 충성되이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네.